가나 혼인잔치 2장 1절서부터 어디냐면 11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들 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설교도 들었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묵상도 해보고 다 그랬을 거예요. 읽으면서 그동안에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내가 교회를 그때 오래 다녔는데 이걸 이런 질문을 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탄 없이 질문을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뭘 하실지 기대를 하고 타인들한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죠. 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집안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셨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태 속에서 있을 때 그런 경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그 능력이 있는 줄 아신 거예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또 받습니다. Master of Banquet이라는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요거는 이제 관찰에 관한 얘기니까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해석에 관한 얘기고 요건 관찰의 얘기니까 관찰에 관한 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을 했어요. 왜 일주일을 하는데 막상 결혼하는 집안은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 결혼을 오거나이즈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Master of the Feast라고 웨딩 feas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오거나이즈해서 사회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것을 이제 해주는 건데 실제로 이 웨딩은 웨딩 준비는 그냥 며칠 만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려면 평상시보다 포도주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꽤 오래 걸린다. 어떤 때는 1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2년. 왜? 그 포도 그 과수원 있잖아요. 수확하는 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에 그 당시에 이 피스트를 호스트하는 사람들 있죠. 넉넉히 먹여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왜 넉넉히 안 먹이면은 그게 욕 먹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하나 한다는 것은 특히 결혼 잔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바로 이 마스터, 이 연회장이 주관을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그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들. 우리 거기서 사회 볼 때 친한 친구가 할 때 있잖아. 그지? 예, 그런 거예요. 자, 또. 저기 예수님하고 어머니가 지금 대화를 하는데 꼭 선문답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을 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좀 오버하면서 내가 때가 오지 않았다. 그 말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시키는 대로 하는. 완전히 그 그랬더니 선문답이야. 네. 예. 또 하셔요. 예. 때가 안 왔다고 하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일상적인 대화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계속 그 between the line, 거기에 얘기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 그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리고 엉뚱한 해석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찾아가 볼 거야. 또 친척집 결혼식인가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나? 네. 여기서 이제 그 친척집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보면 여기에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술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냥 손님이나 아니면 그냥 저거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지.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자기가 그 어떤 부엌을 어느 정도 인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황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 결혼식에 하는 집안과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이것을 뭐냐면 친척 관계였을 거다. 그리고 마리아한테로 와서 이거를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주방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코디네이팅하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바로 마리아가 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언제 오냐면 거의 한 수개월 전부터 아니면 1년 전부터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소위 말 지금으로 따지면 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보내요. 여러분들 그 어디야?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실 때 어느 왕인가요? 그죠? 예, 저기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럴 때 뭐예요? 호스트를 하죠. 그래서 다 저걸 받았어. 초청장을 받았어. 근데 마침 그날이 되니까 어떻게 돼? 아무도 안 와. 뭐 장가 간다고 하나, 소 산다고 하나, 뭐 이렇게. 그래서 누구예요? 이 왕이 화가 나잖아요. 왜냐? 이거는 이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 이미 그거는 당신이 이 날짜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선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일부러 그때 가서 그걸 하겠다는 거야. 이건 의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화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리젝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은 거는 이때가 아니라 벌써 이미 오래전에 받아놓은 거를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거하고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혼인잔치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던질 질문은 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던졌단 말이죠.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느냐. 이 말은
포도주를 책임져라 이 얘기야.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포도주를 책임져라 이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 가면 돼요? 예, 코스코 가서 왕창 사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그 마을에 있는 포도주는 아마 이 집에서 다 걷어가지고 이 잔치를 치렀을 거라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이게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없어. 살 게 없어. 이 조그만 마을인데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뭐가 있어요? 아니면 옆 동네에 또 쫓아가서 그걸 또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의 양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네가 이 포도주를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째 이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생각을 해보려면 일단 어디를 생각해봐야 되냐면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여러분들 마리아가 아까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신났어. 그죠? 그 누가복음에 나는 뭐냐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행복했을까요? 자,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엘리사벳이 6개월 됐었을 때 임신해가지고 6개월 됐을 때 간 거예요. 그렇죠? 가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9개월 때에 그 요한이 태어나는 거를 출산하는 거를 보고 왔겠죠. 그러면 요 3개월 동안에 누구야? 마리아는 이미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가 지나간 거예요? 3개월이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고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 3개월이 된 아이를 데리고 임신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것을 노티스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요셉일까요? 엄마죠. 제일 먼저 이 센스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너 임신했지? 그럼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지. 애가 벌써 우리 저 파파니긴 있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아는 아줌마는 애가 젊은 처녀인데 딱 보고서 쟤 임신했네? 딱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러면 거긴 다 이렇게 색깔이 멜라닌 색소가 있어 까맣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다 그건데 제 색깔이 바뀌어졌어. 그걸 보고 알아요. 근데 진짜 얼마 있으면 애를 낳아. 거의 안 틀리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엄마가 자기 딸의 행동 습관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벌써 이게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추궁하게 되고 그 아버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미 정혼한 여잔데 근데 그게 슬슬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 동네 사람들이 듣고 요셉이 듣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까 뭐냐면은 마리아가 나는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요셉은 어떻게 그래도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헤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조용히 헤어진다는 말이 나오죠. 그 조용히 헤어진다는 말은 그냥 우리 서로 정혼한 거 그냥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해서 살짝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라는 말은 이것을 코트에다가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코트에다 걸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클레임을 걸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보내주기로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데리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따라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마리아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말씀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필이 꽂혀가지고서 그냥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대고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메시아를 임신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을 때 동네 사람들은 얘를 요셉의 아이라고 봤을까요? 안 봤죠. 애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이 아기 예수는 어떻게 해요? 계속 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십거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애들이랑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까요? 딱지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슬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방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방구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애들보다 딱지치기를 했는데 딱지를 굉장히 많이 따. 그 다음에 구슬치기인데 구슬을 많이 따. 그러면 애들이 성질이 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들은 얘기가 누구예요? 왔다 갔다 어른들이 얘기한 얘기. 얘는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 애들의 이 순진하지 않은 아이들의 그 보복은 뭐예요? 네 아빠가 지금 요셉이 아니라며 이러면서 막 또 어떻게 그 아기 예수에게 뭐예요? 소년 예수에게 막 또 그런 걸 퍼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식들 껄껄껄 그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지. 인간이 아니지. 그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속이 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속이 안 상할 거다. 그런 논리가 아니죠. 이거는 속이 상할 거다. 속이 상해가지고 집으로 와. 집으로 막 울면서 집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한테 뭐라 그래? 애들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모른대. 그 얘기하면 마리아는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두 번 했을까요? 매번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런 놀림을 받을 때마다 엄마는 울고 들어오는 우리 소년 예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설명해주고 설명해준 거예요. 그런데 12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어디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 예수는 글자를 어떻게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 과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알기 위해서 구약을 어떻게 했을까? 계속 읽어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 소년 예수의 일상이 되어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누구랑 율법학자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예요? 어머니하고 요셉은 뭐예요? 애가 없어져가지고 3일 막 찾다가 어디 간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왜 저거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되심을 이제는 뭘 통해서 또 이 디베이트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난 한 가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좀 질문할 게 하나 있어. 아, 그때 예수님 어머니한테 미리 얘기하고선 가시면 안 됐어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때 사춘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 과정을 겪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가 더 잘한다고 그러죠? 지혜와 키가 더 자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그분도 배워야 하고 그분도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뭘 생각해요? 뭔가 빠방하고서 있지 슈퍼맨 같은 어떤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신성 그러면 신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뭐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야 돼. 또 그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다. 이 세 가지 이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다음에 무소부재하신 분. 이게 신적 요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안 가지셨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큰일 날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혈류병 걸린 여자한테 저기 가셔서 누가 만졌잖아요. 근데 누가 만졌어 이거? 막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건 의도적으로 뭐냐면 아는데도 찾으신 게 아니라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령의 기운이 나갔기 때문에 감지하신 거거든. 그렇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 임대로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 보는 것만 내가 얘기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셔서 삼위일체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성자가 계시고 아버지가 성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은 역사하시는 영이거든. 앞으로 이 성자가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며 이 구원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퍼펙트하게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어떤 때는 신성이었다고 어떤 때는 인성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신성인가 인성인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신성인가 인성인가? 뭐 이런 거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그래도 능력을 행하시니까 신성 인성을 따져도 애길 때는 그때는 신성이 하나도 없는 거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처럼 태어날 때 어머니 옆구리에서 탁 태우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거든.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게 오늘 이 땅에 이루었다 했을 때 거기 앉았던 나사렛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와우! 이런 메시지야? 근데 놀라면서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면,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 그리고 매번 메시지를 막 전했다면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얘는 날 때부터 뭐야? 성령님 계세요. 뭐 그 있잖아요. 그거 날 때부터 얘 신동이요. 신동인 거야. 그 보이더니만 드디어 이렇게 되네 하고 박수를 칠 지경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투덜투덜 거렸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그 때가 있기 이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한 청년으로 사신 거예요. 이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사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적이 일어나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이적을 행하시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제 왕이 있고 그다음에 왕자가 있어. 근데 왕자가 자기 왕궁에 있을 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왕궁에 있었을 때 있죠. 명령하면 신하들이 네 하고 군대도 동원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왕자가 자기 부하를 하나 데리고 변복을 하고서 어디로 가? 남의 나라로 가. 남의 나라에서는 힘이 없어. 누군지도 몰라. 거기서 이 녀석들이 내가 왕자인데 그러면 누가 알아줘? 자기가 근데 힘이 없잖아요. 명령을 해도 아무도 안 따라와. 안 돼. 근데 거기 따라간 누구? 신하, 부하. 그 사람만은 이 양반이 뭐예요?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왕자님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지인 줄 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어렸을 때에 그렇게 아무것도 무슨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을, 초능력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이상에는 무소부재가 안 돼. 그렇잖아. 인간의 몸을 입으신 다음에 어떻게 무소부재가 되냐고.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게 가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능력, 파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능력을 행하실 때만 신성이고 아닐 때는 아니고, 피곤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인성이야.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행하시건 행하시지 않건 그분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왕자가 그 왕궁의 왕자인 것처럼. 여기 딴 나라에 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준다 해도 거기 같이 따라간 그 부하는 왕자님이잖아요. 그런 거죠.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간과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뭘까요? 모든 건 다 자라나야 되시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때는 몰라, 어떤 때는 지쳐서 피곤하시기도 해. 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랑 다른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이 사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은 뭐예요? 시험을 받으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체휼하신다 얘기하시거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얘기를 한다고. 우리랑 똑같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해나갈 때 어떤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탁탁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도 어떻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한테 대들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언제 나 대봤어요? 당신이 언제 인간 대봤냐고?
인간도 안 돼봤는데 어떻게 우리를 아냐, 안다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느냐고, 막, 그러면서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 욥기도 볼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그냥 겉모습으로는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인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죄의 자식인 거죠. 요 존재가 다를 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기존의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새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더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는 혼자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이런 아티클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해도 되겠구나 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모든 고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뭐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시되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에서 이제 마리아의 얘기로 넘어가면 마리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화려한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동안에 이 수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 옆에 가면은 서로 수덕수덕거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감내하는 거죠. 뭘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니들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옳다는 것을 니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들 억울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본때를 보여줄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본때를 보여주려고 30년을 갖다가 산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이 온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이 아들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자들. 그전까지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가 없었어. 언제 제자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유대 땅에 가서 침례받고 그러고 올라오시면서 누가 생겼어?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왔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뭐예요? 랍비가 됐구나. 드디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되는구나. 이제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뭐가 떨어진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찬스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어디 가서 사가지고 와서 채워놓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아들에게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해보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자기의 30년 한 맺힌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첫째,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냐면 공식적인 자리에 쓰실 때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때 예수님은 여자여 이렇게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한테도 여자여 이렇게 이 여자여라는 것은 지금 어머니 속으로는 뭐냐면 어머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컸어요. 컸어요. 이제는 내가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혈병 걸린 여자한테 있죠. 뭐냐면 따라 그러거든요. 아니 30몇 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지금 이 여자는 12년을 갖다가 있지 혈병에 걸려 있었던 여자예요. 나이도 더 많거나 아니면 비슷비슷한데 무슨 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이 차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저기 뭐 나오는 여자들한테 다 뭐라 해서 여자요 아니면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퍼블릭 미니스트리의 시작을 알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포도주를 만든다는 게 만든다는 얘기를 그게 당신과 나하고 사이에 뭡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당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포도주를 만들라는 그것이 지금 내가 걸어가려는 이 메시아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이 지금 이 미니스트리에 당신이 의도하고 하는 것과는 뭐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어머니는 지금 뭐예요? 자기 체면을 살고. 자기의 한을 풀려는 거고 예수님은 한풀이를 위해서 메시아의 능력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겠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의도하는 거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 당신은 지금 뭐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봐라 내 아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하는 거를 얘기함으로써 내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인 것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때가 아직 안 되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알아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 하인들한테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고 가버리거든. 근데 저는 옛날에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어머니가 고집이 세구나.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고집 세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래도 해! 그러면서 쫙 가버리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어머니는 탁 직감을 한 거죠. 이제는 내 아들이 더 이상 내 아들로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아들에게 뭘 요구하고 명령할 자리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탁 내려놓고 뭘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해거라 하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것을 그 아들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아들에게 맡긴 거죠. 왜?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라! 물 퍼! 그래서 물 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갖다 준단 말이죠. 갖다 줬는데 그게 실제로 바뀌어져 버렸어. 이 바뀌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바깥에서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연회장, 은 뭐예요? 연회장? 그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누구만 알고 있다?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근데 하인들이 이걸 가지고 막 소문을 안 내.
왜 이것을 막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그러한 신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목자나 그 다음에 이 종들은 어디에 가서 증인으로 쓸 수가 없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들의 말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지들이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오히려 누구한테 야단 맞아? 주인들한테 거기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하고서 야단을 맞으면 맞았지. 그 얘기를 그들이 그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인들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앞부분에 너희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자라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목적은 그들의 잔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 세컨더리예요. 프라이머리는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대중들을 놓고 기적을 행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다 하셨지만 프라이머리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 내용에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선문답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끼워져 갔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시간이 이제 시작은 하지만 어머니가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그 이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퍼블릭리 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들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과연 이 본문에서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위한 하나의 이적을 일으키셨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하고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머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자기가 이제 메시아로서 일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거로만 이제 알았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밑으로 서브미션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를 누가?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 있죠. 이거 후레 자식이지.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 자기가 아이를 임신해서 여태까지 오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림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오늘 제가 그 설교했듯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차원에서는 다
자기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30년 그 한 맺힌 거를 풀지를 못해요. 언제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사형수로 죽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오신 이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예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그 자기 아들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어머니로서의 그 장면은 이거는 도무지 헷갈리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해답이 없어, 해답이. 예? 우리가 과연 마리아와 같은 그 혼돈 속에까지 있어 봤는가? 아마 마리아만큼 그 혼돈을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서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한번 뭐라 해? 네가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한번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막 그럴 때 마리아는 진짜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국은 큰 소리를 외치며 절규하시다가 숨을 멈춰요. 그랬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몸으로 직접 경험한 이 아들인데 죽어버려. 이때 오는 이 절망감은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흘 후에 누가? 그 죽었던 아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고 40일을 그렇게 같이 지내.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나중에 또 어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올라간 것처럼 내려온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계속 그렇게 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거를 막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일까 시리즈에 다. 그런데 그러고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경배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올려놓는 거죠. 좀 여담이고요. 예. 과연 지금 이 목적이 프라임의 타겟이 제자 교육인데 예. 좀 우스갯소리로 과연 제자 교육을 제대로 됐을까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손님들도 다 취하고 제자도 더불어서 다 취했을 때인데 그 취중에 교육이 제대로 요때 같이 있었었거든요. 요때 제자들이 여기 같이 있었었거든. 그래서 그 과정을 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어. 부활해서 40일 동안 막 또 가르쳐. 근데 이제 승천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어 먹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실패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확 하시지 않으셨어. 내가 간다. 근데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방언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적만 생각하잖아요. 오순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못 알아먹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세요.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가. 그거를 설명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어디다 많이 포커스 하냐면 어떤 이적을 일어나고 병 고치고 막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었고,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었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왜 부활을 하셔야 되고, 왜 승천하셔야 되고, 이것이 오롯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진 때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그때서야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구슬이 조금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요거가 다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리피트해서 보세요. 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세탁소에서 이제 다 세탁했다고 또 재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그 명확한 아까 선문답 같은 이야기들이 이게 선문답이 아니라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수학을 한 겁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의미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삶의 이 행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이 과정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앞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 마리아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감들, 그것들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마리아를 우리가 잘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첨언해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신성시해 해버리니까. 그래서 마리아에 있는 어떤 그 사실 자체도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이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쪽은 완전히 이쪽으로 보고 이쪽은 아예 언급도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온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마리아처럼 무슨 인생이라고 그래? 그거. 참 어려운 인생을, 한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마리아를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